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주님의 아름답고 복된 행적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제자들의 삶에, 더 넉넉한 제자들의 삶의 이치를 깨닫고 터득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산상보훈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산상보훈의 뒤를 이어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중요한 말씀들을 우선 먼저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 이 가운데 28절부터 8장 28부터 34절까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의 은혜를 좀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기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빗달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와 이를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원하더라. 그 지방에서 뭐 하시길 원하더라? 떠나시기를 원하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에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우리들이 좀 이렇게 다른 이곳에서 이 말씀을 조금 돌아보면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기 위해서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귀신이 이렇게 돼지에게로 들어간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13절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달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더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거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온전히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증에게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지만 허락지 않고 돌아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네 친속들한테 고하라.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자기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지난 전전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광풍 일는 그런 이 바다가에서 주님의 시선이 이렇게 그 바다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떼우는 사건. 그러나 그때 사실은 누가 있었다고요? 저 언덕바지에 귀신 들려서 집에 못 들어가고 귀신 들려서 이 광풍에서 고통받는 이 제자들의 그런 것들 보고 그 광풍에서 정말 그 번개치는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한 사람들 얘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바로 전전주에 말씀드린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지난해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고치실 때 있었던 이야기들 할 때 그 장면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돌아본 장면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과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이 내용이 아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특별히 마태복음 8장은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내용은 뭐냐? 천국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주님께서는 뭘 보여주셨는가 하면 바로 이 천국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예수님이라는 거, 내가 그야말로 이 하늘의 왕 중의 왕이라는 사실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절묘합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 자체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시작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주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거든요. 성자 하나님 메시아,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런데 여기 진짜 그 메시아 이 주님께서 오셔서 산정해서 사람들 백설치듯 모든 사람한테 천국은 말이야 이런 자의 것이다 설명하시면, 이런 자의 것이란 말씀을 말씀하셨단 말은 내가 그들에게 천국을 허락한다는 뜻이고 내가 천국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류를 향해 천국의 이 신민으로 우리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다 천국의 오묘를 말씀해 주시고 천국의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일러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그런 모든 것들의 왕권을 가지신 분위를 보여주는 게 8장에 들었어요. 네, 여기는 뭐냐면 유대인, 이렇게 말하자면 이 병 중의 병이라고 말하는 가장 치명적인 병인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이 주님. 그 다음에 사람은 이 세상에는 오로지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 8장의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모습이에요. 주님에게는 모두가 다 주님의 가족이니까. 그래서 백부장이 아유 주님 어떻게 우리 집에 오세요? 내가 갈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여러분 보셨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 베드로의 이렇게 그 장모님이 이렇게 불편할 때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사건. 그러니까 육신적인 장애 걸린 두 사람을 고친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냐면 삶에 지치고 삶의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에 있는 화병들. 주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모든 성경에 보면은 다 예수님이 환자 곁을 가셨든 환자가 주님께 찾아오든 아니면 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 데려 예수님 가세요 고쳐주 이렇게 했지만 이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상황이죠.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베드로가 만약에 자기의 장모님이 불편해서 몸이 아팠으면 누구보다 먼저 우리 장모님, 우리 어머님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베드로는 그 장모님의 이상과 질병이 무언지를 알았다. 화병이었어요. 우리 말씀 이미 드렸고요. 근데 그 화병 나서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인간 관계에 이제 어려움이 있을 만한데 예수님이 직접 그 화병에 들어있던 그를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가지고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그런 이 마음으로 아직 보기 전에는 뭐 같았어요? 아이 원수 같았죠. 보기 전에는 장모님에게 예수님은 미운 존재였어요. 어쩌다가 와가지고 우리 사위를 말이야 이렇게 병들게 했나 그런 존재였죠. 근데 그런 존재라도 그 벽을 주님이 오셔서 허물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사건. 그리고는 또 뭐가 나옵니까? 이게 건너가면서 건너편 길을 가자.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따라가면서 광풍을 만난 상황에서 말이죠. 이 바닷 가운데서 이렇게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저가 누구길래 이렇게 나오죠. 아니 이렇게 저가 누구길래 말이야, 이 바람과 이 파도도 저에게 순종하느냐 기여겠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은 무엇도 좌우하시는 분이에요. 그 모든 천연계 속에 일어나는 환경조차도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권하시는 분이다. 지금 여기에 뭘 제가 드리는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뭐의 왕이시냐? 모든 환경도 주님이 직접 이렇게 주관하시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거죠. 누구로? 우주의 주인이신 왕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조차도 아시는 분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하나가 남았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 모든 자연이 있고 우리 모든 환경이 있고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게 연약한 질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연약한 질고가 있는 이거 외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 환경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속한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영적 존재죠.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그 영적 존재, 우리가 건전한 의미로 말한다면 제가 이렇게 표현 드릴게요. 건전한 의미로 말한다면 천사를 의미하겠죠. 영적 존재 중에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 존재, 타락해서 떨어져서 사단이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 그래서 순종하는 그런 천사든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있는 영적 존재, 그 존재조차도 우리 주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은 다 들어가는 거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이라고 하는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 그 가운데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인생을 위하여. 인생은 두 종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당시에 말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가운데는 뭐가 있다? 인생과 하나님 사이에, 우주적인 모든 존재들 사이에는 인생과 하나님 사이에, 천연계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물질계와 하나님 사이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누구라고 부른다? 천사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천사들은 두 종류가 있죠. 타락한 천사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주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인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먼저 무슨 말이 나오는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나와. 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다 드러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런데 1장 3절에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능력의 말씀으로, 그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뭐 한 거예요? 그 강풍이 만나가지고 물 펼쳐진 바다에서 죽을 줄 알았던 그 제자들을 거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왜요? 모든 그런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얘기가 분명한 거죠. 그런가 하면 여기 인생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인생 문제에 있어서도 대단하게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과연 그럴까? 여기 이 시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시편 139편에, 특별히 시편 139편에 보면 1절로 4절 가운데 굉장히 정말 우리들이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이 우리들 앞에 주어져요. 야,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습니다. 어느 정도 아시느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 여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주님은 멀리 계시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눕고 깨어있는 것을 아십니다. 심지어 나의 모든 말하는 것을 아시고 나의 생각과 어떤 것을,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나의 생각조차도 능히 살피실 수 있다. 통촉하신다. 이야, 이 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잖아요. 이 아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신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근데 그분이 그런 우리의 이 생각만이냐? 139편의 13절로 14절. 주님은 우리들이 낳기 전에 모태에서부터 내 장부를 조직하시고 나의 모든 걸 다 어한 분이냐? 지으신 분이라. 나를 지으심이 신유막측하다. 이야. 그러니까 몸이, 인간의 몸도 말이죠. 천연계, 자연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하나를 몸을 집어넣는다면 우리 몸의 구조조차도 아신다고요. 우리는 방사선을 쪼이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무슨 엑스레이를 찍어야만 내 현상 모든 걸 아시지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짓기 전에 장부에 나를 조직하시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신명확측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몸과 순환 기관마저도 주님은 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미 환자들을 돌아보실 때 환자들의 병을 아시고 그들을 치유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시고 그녀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들을 향해 보여주신 왕중왕의 모습,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권하신 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 주님이 여기 마태복음 8장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8장 1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에 이는 선자 이사야의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졌다. 여러분, 우리를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어떠하시는 그분이 내 모든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병까지도 몸소 감당하셨다.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라. 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야.
예. 이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들을 제어하시는 권능의 왕만이 아니라, 그 권능의 왕이면서도 어떠신 분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죄라면 대속의 주인이시요. 그것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라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본 것이죠. 이야, 이런 왕이 어디 계세요? 이런 주인이 어디 계세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왕, 이런 주인으로 우리 앞에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삼라만상을 다 주관하시고 정말 놀랍게도 인생들이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심지어 생각마저도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숨은 뜻까지도 여기 계시록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이런 이 마음과 생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예, 여기 계시록 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시편 139편에는 구약이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주님은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계시록 2장 23절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야, 주님은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입니다. 우주의 통치자가 여러분 작은 우주 속에 저나 여러분이라고 따지면 정말 미분자 아닙니까? 이 너무나 작은 미분자인데 이런 미분자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고요. 생각하신다고요. 돌보신다고요. 살피신다고요. 이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분이 누구냐?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은 인자의 모습으로 해서 우리 중에 계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오셨다고요. 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현상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넉넉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다른 말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분별이, 여러분의 판단이, 여러분의 선택이 어떻든지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뜻까지도 아신다고요. 너 누가 어떻게 알아? 누가 알아? 나만 알지? 아닙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병든 마음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릇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난 마음도 주님을 아프게 하고 이웃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데 내 개인적인 이욕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나의 모든 이런 것도 주님은 아신다고요. 우리는 아무도 누구도 이 주님의 이 아심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음으로 볼 것은 뭐냐? 그런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는데 8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놀랍게도 이 주님을 말이죠. 이 주님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선택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구는 선택하는데 여기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8장 29절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께로 나왔는데 그 예수님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군대 귀신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 복음서에는 몇 번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귀신이 나가면서 예수님께 말할 땐 대부분 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 앞을 지나다니도 못했어요. 그 지나다니도 못하는 그런 무서운 귀신이야. 그런 무서운 귀신 들린 그 귀신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접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때가 아직 안 됐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아직 이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하시고 정리하시고 완전히 이런 이 존재들을 도말하실 때가 있었죠. 마지막 심판의 때. 그때 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사슬에 죽게 돼 있어. 근데 알았는데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닌데 왜 먼저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나 자기들 스스로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안 그들은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물에 빠져 몰사합니다. 이건 귀신들의 운명이죠. 이 귀신들은 누구예요? 주님을 떠난 귀신들이야. 하나님을 불순종한 하늘에서부터 타락하고 땅에 던져진 귀신들입니다. 그런 귀신들은 이미 하늘에서부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입니다. 귀신도 인정하고 알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온 우주의 주권자라는 것, 귀신도 인정하고 떨고 귀신도 무서워서 떠는데 인생들은 이분을 영접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여기 아까 이 마가복음에는 5장에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더라? 일어난 일을 보라본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 주님이 거기에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 우리들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인생의 모습.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귀신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을 인생들은 뭐 한 거예요? 떠나달라고. 이 이야기는 뭐와 관련된 얘기냐?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온가 하면 노아 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것, 마음에 생각하는 것부터 악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할 수 없고 너희는 이제 120이 너희가 수가 120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생을 버리고 떠났다고 그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의 신이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여기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 보고 떠나주세요. 이 말은 무슨 인생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죠. 돼지떼를 주었던 그 주인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라 그러고 그럴 수 있었을까? 여기 다른 거 아니죠? 만약에 이 주님이 구주님이고 우주의 왕이고 주인이신 것을 그 어마무시한 귀신을 쫓아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 귀신들 사람이 어린 순한 양처럼 그 발아쳐 있는 것을 바라보면 다 놀래야 될 기적 아닙니까? 다 놀래야 되고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그냥 무섭고 두려워서라도 주님께 나왔어야 되는 그러지 못한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돼지떼. 잃어버린 돼지떼 2,000마리예요. 이거 재산으로 말하면 굉장한 거죠. 예를 들면 오늘날 한번 따져보세요. 돼지떼 한 마리가 10,000원은 더 하죠. 돼지 한 마리가 최소한 10,000원은 더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2,000마리면 10,000원이라 그래도 2,000만 원. 돼지떼 한 마리가 10만 원이라 그러면 얼마? 2억이네. 적지 않은 돈이네요. 돼지떼 한 마리가 100만 원은 나가지 않지 않을까요? 요즘 전 잘 모르기 때문에. 10만 원이라 2억을 넘는 순식간에 2억이란 재산이 이렇게 물속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2억이라고 하는 이 재산이 순식간에 이렇게 없어졌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 알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드님 메시아입니다. 나는 메시아를 따르겠습니다. 이러고 따를까요? 아니면 이것이 순식간에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구주인 걸 압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난 주님을 좇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지금 옛날 그 유대 백성들이 있을 때 예수님 어렸을 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예수님 어렸을 때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의 얘기를 여기서 가져와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 우리들에 대해서 주시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배반하며 부모를 뭐 하지 않느냐? 거역한다. 여기 부모라 그랬죠. 살아있는 부모를 거역하면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겠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쟁이들이죠. 예. 여기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해. 그런데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있답니다. 그런데 2억가량이라는, 뭐 2억도 더 되겠지만 2억이라는 돈을 순식간에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잊어버린다.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숙제로 드리려 해요. 그 대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니까 우리들 주변의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에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따르는 보고한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다. 즉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세속적 유익을 위해서 나를 쫓았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과 약간 연결이 되죠. 세속적 유익을 위해서 나를 쫓은 것이지 너희가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 나를 쫓은 것이 아니다. 저는 아주 매우 마음이 급합니다. 근래 여기 미국이나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많이 급합니다. 왜 급하냐? 사람들이 다 뭐하는 시대를 와 살아가요? 거역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기 뭐라 그래서요? 이 땅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을 따라서 자기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부모를 배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 서로 간에 서로를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주변에 나는 사회적 현상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환경을 주관하십니다. 인생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살피십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이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딱 거역하며 살며 파급하고 저급하고 사납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서로를 참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걸 일러주시면서 내가 다 너희들의 마음과 뜻의 모든 것을 안다는데, 주님이 아신다는데 여러분. 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나의 그 작은 것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큰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신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네. 인생은. 그거 돼지 2,000마리. 적은 거 아니죠. 많죠. 제가 적다는 말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적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해서 2억이라고 치자고요. 2억이 적은 것 아니잖아요. 예, 2억이 적은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2억이 너무 커서, 2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런 이 삶이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삶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문제, 우주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주님이, 그 크신 주님이 다 짊어져줬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제자인데, 과연 오늘, 그리고 뭘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귀신도 그분을 인정해. 그 말은 영적인 존재조차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택할 자를 선택하라. 저는 마음이 참 조급합니다. 급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모습이 너무나 가까우니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돼지 2,000마리를 키우던 그 주인과 가다라 지방의 주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신들의 모든 이 재물을, 자신들의 모든 소를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현실적 손해를 위해서 영원한 주인, 우주의 주인을 그들은 거절한 것입니다. 떠나보낸 것이죠. 너무나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것을 좌우할 때 그들은 영혼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하찮은 것 때문에 위대한 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뭐 2억이 작은 거 아니죠. 2,000마리 돼지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우주의 주인, 더 크신 분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얘기로 이 이야기를 가져온다면 매우 중요한 상황. 그리고 어쩌면 이 거다라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안타깝기도 하고, 시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다라 지방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이 바로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한국이나 꽉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사회적 현상, 불안하고 불편하고 소란스럽고 아픈 사회적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먼저 스스로 이렇게 거역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영접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달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아픈 마음으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살피실 때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우주의 왕으로, 주님을 주권자로,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영접하시는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그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합니다.